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유재승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1월 1일에도 인사를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손이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홀로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신 이후에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친 아들들이다. 나는 안심한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을 수 없는 은혜는 받을 짝이 없지만 베풀어 주신 축복, 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잊을 수 없는 은혜는 양자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양자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지위가 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양자된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내가 양자가 되어서 어느 집에 갔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확신, 이 가정에서 내가 사는데 자녀로 산다는 확신, 그것이 그 양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데려온 아이야. 나는 이 집의 아이가 아니고 이 집에는 이미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 나는 그냥 데려와서 키우는 아이야.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냥 내 아들인 거, 내 딸인 거예요. 그런데
양자된 이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데려다 키우는 자식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면 안 되는 거죠. 데려다 키운 자식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나는 그냥 데려다 키우는 자식과 같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자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 내가 이 집안의 자식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고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택하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 삼아주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시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비록 저나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게 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상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양자된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게 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이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원주 사이로 오가는 시간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한 7시에 출발하면 여기 8시 반쯤이면 도착합니다. 1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평일날은 한 2시간 길이 좀 막히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신방 때문에 오는 날에 길이 막힐까 봐 좀 일찍 출발하는데도 그냥 2시간 반 걸리게 되면 신방 시간이 좀 늦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1시간 반 되는 이 시간에 뭐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찬송도 함께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우리 부부가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먼저 듣고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꼭 들어보자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양자됨에 대한 설교를 누가 한다면 실제로 양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그 양자의 삶을 증언한다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 속에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미국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GPS-3 인공위성 프로젝트 팀에서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묵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가 5살 정도였고 동생은 3살 정도였을 때 늘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매일 폭행을 당했던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5살짜리가 3살짜리를 돌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런 정말 거지의 삶을 산 거죠. 부모 없이 사는 어린 아이들의 삶이 어땠을 것은
짐작이 갑니다. 묵교에 가면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 밑에서 삶은 꾀를 팔던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꾀를 좀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동생을 데려다 키우겠다고 데려가겠다고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은 그 아이는 또 좋은 분의 그 도움으로 강원도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헐도복지 타운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8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해리 홀트 할아버지를 만났고 전도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하는 부모님에게는 1남 2녀의 아이들이 있었고 혼혈아 아이를 이미 입양하여서 2남 2녀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자기를 입양해 간 그런 부모님인 거죠.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그 성탄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기도하다가 아이를 하나 더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홀트 복지타운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 간단한 소개서 같은 것을 보고서 이제 아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14살 된 이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그냥 이 아이에게 꽂혀가지고 다른 아이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애, 이 아이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14살이면 중학생이잖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어린아이, 더 어린아이.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냥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죠. 이미 자녀가 있어요. 그분이 낳은 자녀도 있고 또 데려다 키운 아이도 있고 그런데 또 데려다 키우겠다고 14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지 아픔이 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양을 결정한 겁니다. 와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 보고 그 사진 보고 사진 밑에 있는 간단한 소개의 내용을 보고 그냥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물학자였는데 상당히 검소한 분이셨어요. 이 아이가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아버지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옷으로 다 갈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전염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고 간 옷은 다 벗어가지고 다 버려야 되고 폐기시켜 버려야 되고 부모님이 보내준 옷을 입어야 되는. 갈 때 좋은 옷을 그래 나름대로는 부모님이 잘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혀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내준 옷은 구멍난 청바지, 그냥 헐어버린 청바지와 또 헌 구두, 그리고 그냥 허름한 옷들, 그런 것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걸 갈아입고 이제 공항에서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가져온 차는 한 20년 된 차, 녹슬은 차를 갖고 왔더래요. 그 중학생이었던 이 아이는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아마 부잣집으로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입히는 옷은 구멍난 옷에다 신발도 다 그냥 허름한 신발에다가 아버지가 타고 온 차는 고물차. 그런데 그분들은 믿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아가 가정을 갖게 되잖아요. 고아가 부모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다가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구멍난 옷을 입히거나 또는 녹수는 오래된 차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너무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은 크면서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난 커서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기억에 있는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였었는데 지금 만난 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입사를 한 달간 미루고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잊지 못할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에게 부모가 없고 가정이 없었기에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너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고맙다 하더라.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이제 치료되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잘 내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엄마와 결혼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것이었다. 얼마나 큰 그 감동을 받았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삶의 순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의 순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론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믿음의 아내를 만났고 자녀 셋을 낳고 둘을 입양해서 5남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그런 아들의 모습인 거죠.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친자식도 아닌 데려다 키운 자식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너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대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학생이야. 돈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대출 받았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대학생활 동안에 아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항공 우주와 관계된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한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부모님 얼마나 나 사랑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까, 뭘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렸대. 그 어머니의 동생이 대만에 살고 있었는데 대만에 선교사로 그 부부가 나가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 한번 놀러와 해도 가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키우느라고 경제적인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여행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동남아 여행을 위한 모든 경비를 다 준비하고 비행기 다 티켓팅 다 하고 경비를 다 대고 그래서 대만에 가서 한 달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남아 여행을 하고 동남아 여행 끝난 다음에 또 한 달을 대만에 살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아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나를 동남아 여행시켜줬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 나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동남아 여행 보내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난 인생이 바뀌었잖아. 고아였던 아이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를 와가지고 여기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정말 이 정도로 공부해서 성공했다면 정말 잘한 것이다 할 만한 그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입양한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남아 여행 한 번을 시켜줬다고 그 별것도 아닌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에 비해서는 이건 별것도 아닌 것을 해드렸는데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깨달은 것, 우리가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간증의 주인공이신 장로님은 정말 좋은 입양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를 입양한 부모님도 믿음을 가진 좋은 분들이었고 입양된 아이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하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으니 성공적 입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아들, 이런 딸을 입양할 수만 있다면 입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입양할 때 당시에는 이 아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다음에 나의 기쁨이 될지 나의 아픔이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닌 이미 성장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 아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아픔을 줄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입양한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 자기 친아들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자와 양자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상속 관계의 문제입니다.
친자는 상속권을 갖고 나는 이 상속권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양자는 네가 왜 상속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상속권 때문에 소송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는 친자와 양자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상속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 하면 친자와 양자, 이미 호적에 올라간 양자는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상속을 똑같이 나눠 가져요.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지요? 예수님은 어떠시지요? 예수는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삼게 하려고 자신이 희생을 하신 우리 형님이고 우리의 오라버니입니다. 상속권 가지고 싸울 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나눠줄 때에 친아들인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양된 자녀는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는 없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제산받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사고자 애쓰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야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